오늘은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소명이고 또 하나는 사명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꼭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만 받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평신도도 믿음 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잘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콜링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제대로 안 갑니다. 자꾸 이게 흔들립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이렇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때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안 맡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면허를 어저께 땄어요. 근데 그런 자녀가 오늘 제가 한번 드라이브 모시겠습니다. 어떤 분보다 안 탄다고 그래요. 네? 어제 따끈따끈하게 면허 따고 나왔는데 부모님 모시고 효도한다고, 효도 관광한다고 나간다고 그러면 누가 타겠어요? 그 아들이야 믿죠. 아들이야 뭐 왜 안 믿겠어요? 근데 그 능력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고 뭔가를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이렇게 무한 신뢰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러면 뭐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겸손인 것 같아도 겸손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난 척하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는 뭐 이게 능력 부족이지만 담임 목사가 뭔가를 이렇게 부탁하고 시킬 때는 능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는데 이게 못한다고 그래. 자기 딴에는 막 굉장히 겸손한 척하는데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어부.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뭐 어려서부터 고기 잡이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전문가입니다. 뭐 고기 잡는 어부는 바다의 전문가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매일 바다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고기도 못 잡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배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배를 빌려줬어요. 여러분 고기도 못 잡고 들어왔는데 한마디로 신경질 나는데 배 빌려달라고 그러면 네 쓰세요. 뭐 그게 또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이 배 빌려달라고 하는데 배를 빌려줬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집에도 못 가는 겁니다. 배를 빌려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그래갖고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고 났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 써서 그러셨는지 베드로를 부르시려고 그러셨는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뭘 잘 모르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기는 밤에는 깊은 데, 낮에는 얕은 데로 이동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아 나갔다가 고기 못 잡고 돌아왔으니까 이미 날이 환해졌어요. 예수님이 무슨 한밤중에 설교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는 다 얕은 데로 이동을 하고 얕은 곳에 고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정반대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네가 고기를 잡으려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실패했던 그곳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아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어젯밤에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제는 또 고기가 얕은 곳으로 이동하는 시간인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뭘 모르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동안의 상식과 경험으로 볼 때 고기는 그 시간에 깊은 데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냥 고기까지만 딱 잘라서 생각하면 이야, 베드로 믿음 엄청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자기 믿음을 자랑하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 뭘 의지해서? 지금 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야, 말씀대로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은혜 받은 거죠. 베드로가 나가서 고기를 잡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막 엄청 좋아.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거 뻥친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잘난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라고 잘난 척한 겁니다. 한번 해보겠다고 된다고 생각하고 나간 게 아닙니다. 고기 잡는 일은 뭐 내가 전문가인데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한번 해본다. 여러분 이게 내가 한번 해본다 이게 해본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말은 그럴듯하게 사람들 앞에서 포장해서 했지만 이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만 그대로 하면은 베드로 믿음 엄청 좋은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고기 잡힌 걸 보고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회개를 해.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서 그물을 잡고 고기 잡고 그물도 안 찢어졌다 그러면 회개할 것도 없죠. 근데 갔더니 자기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고기가 잔뜩 잡힌 겁니다. 지난밤에는 고기 못 잡았는데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이 깨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지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 할 때마다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내 뜻은 막 이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 다 깨져야 돼요. 뭔 내 생각이 중요해? 뭔 내 감정이 중요해? 뭔 내 뜻이 중요해? 아니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딱 현실 앞에 부딪히면 꼭 그런 얘기예요. 내 생각에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차이가 나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분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아주 우리가 필 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 느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일에 나도 가슴 아파할 수 있다 그러면 정상이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우리가 막 짜증을 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일에는 또 무슨 기쁘다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이게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역반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응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항상 우리는 역반응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반응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 뜻이 중요하다 그래.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며 사는데 예수님도 내 뜻도 있고 하나님 뜻도 있는데 갈등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걸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갈등하시잖아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그러시면서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해도 제자들은 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 자꾸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자꾸 이렇게 뭐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실패의 쓴맛을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고기를 안 잡힌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안 잡히는 체험을 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임파테이션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실제로 귀신도 쫓아봤더니 귀신을 쫓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산 아래 남겨놓고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비운 거예요. 변화산에는 왜 다 데리고 올라가지 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을까?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 제자들이 과거에 고쳐봤잖아요. 그래서 고쳐보려고 붙들었는데 못 고친 겁니다. 아주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면 다 구겼습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잘난 척하고 귀신 쫓는다고 막 그랬는데 이게 안 쫓아지는 겁니다. 과거에 쫓았는데 이게 안 되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제자들한테 실망을 해서 그 제자의 그 스승이지 제자들도 못하는데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에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게 떠들 일이 아니지. 아주 망신을 당해도 보통 망신을 당한 게 아닌데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니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너희의 기도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를 해야 나간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도 또 쓴맛을 봤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한 번 속였는데 삼촌 라반에게 10번 속임을 당했습니다. 속임을 당할 때마다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한 번밖에 안 속였는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나는 한 번밖에 속이지 않았는데 라반은 막 계속 나를 속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삼촌 라반이 왜 야곱을 10번 속였을까? 물음표. 5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10번 했을까? 야곱이 안 깨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깨뜨리시려고 10번의 속임을 한 겁니다. 네가 한 번 속임한 거가 이게 라반이 한 번 속이는데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2번 속임을 당했는데 그래도 못 깨닫는 거야. 3번 속임을 당했는데 그래도 못 깨닫는 거야. 언제까지? 그래서 라반이 10번을 속인 겁니다. 야곱의 그 아주 간사한 그 근성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시려고 한 번 속였는데 그게 한 번에 깨졌으면 그럼 더 깨뜨릴 것도 없죠. 깨진 사람은 뭘 깨뜨려요. 안 깨지니까 10번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깨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기도하잖아요. 야곱의 그때 자아가 깨졌다. 그렇게 보통 주석학자들이 주석을 합니다. 야곱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내려오다가 변해가지고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친절한 얘기를 하는데 무서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러다 만변해하고 또 죽인다 그러면 어떡할까? 막 이래서 그냥 먼저 가시라고 내가 뒤따라가 안 해도 된다고 막 그러고 야곱이
형에선 진심으로 얘기한 건데 그것도 또 안 믿어져. 진짜 호위무사 해주려고 그러는데 지켜준다는데 안 믿어.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고기를 못 잡고 실패하고 들어왔을 때 누굴 만났냐?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잡고 고기 잡으라 그러니까 또 잘난 척하다가 이제 진짜 깨진 겁니다. 고기가 잡히는 걸 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쳐갖고 쓰셨는데, 베드로가 그래서 그 가진 사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했던 사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름을 붓는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사람을 낚았냐? 기름 붓는 사역으로 사람을 낚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41절, 4장 4절 여기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고, 베드로가 또 설교했더니 5,000명이나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나 되길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 그러면 그것만 따져도 8,000명인데 사도행전 4장 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그냥 5,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숫자가 남자만 헤아린 숫자가 5,0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때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럴 때 그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 한 2만 명 정도가 먹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남자 수가 5,000이니까 얼마만큼 사람들이 믿었냐면 2만 명 정도가 믿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설교로 3,000명, 한 번 설교 2만 명이 넘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나 되길래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의 다 나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냐? 기름 부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막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막 노력하는데 결실은 별로 없어. 되는 거 별로 없어. 그냥 몸은 망가지는데, 그래서 몸은 망가지는데 되는 거 결실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을 갈아 넣었다. 무슨 갈아 넣기, 뭘 갈아 넣어. 그게 힘들다는 얘기 그렇게 하는. 내 인생과 내 모든 걸 막 믹서기에 뭐 갈아 넣었다나? 우리는 그렇게 갈아 넣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인생을 살아야지. 갈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어떤 뭐 전도를 할 때나 우리가 뭐 사업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전도를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냐? 능력 전도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전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데, 하나는 내 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해. 그리고 동의도 합니다. 인정도 합니다. 근데 실제는 안 돼. 실제는 안 돼. 왜 안 되냐? 그렇게 살아온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이게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뭐 책도 쓰고 뭐 또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막 성도들을 때만 되면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뭐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것 같아. 나는 확실히 내가 받은 거를 전하는 건데 여러분들 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를 확실히 내가 체험하고 산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일을 했는데 뭘 가지고 사람을 낚았냐?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사람을 낚았다. 두 번째는 병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병 고치는 사역을 한 걸 우리가 뭐라 하면 능력 치유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힘으로 병 고치는 사역을 했죠.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치유 사역이 그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은 40년간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먹고 살 나이가 40이에요. 나이가 40인데 40이 될 때까지 그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여 얻어먹고 살던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도 이렇게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잘 찍었어. 딱 보고 구걸하는 사람들이요, 사람 보고 구걸해요. 딱 보고 안 줄 것 같으면 쳐다도 안 봐. 딱 보니까 뭔가 줄 것 같거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좀 도와달라고 help me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그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쳐다보고 은금이 아니라 복음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은금을 줄 수도 있고 복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금을 주면 그 당장은 배고픔이 해결이 돼. 근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사람에게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뭘 줘야 되냐? 복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인생을 바꿔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복음을 줄 생각을 안 하고 은금을 던져줄 생각을 해요. 은금 줘봐야 그 순간만 해결된다니까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물을 먹으면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먹어도 갈증 나는 우리가 그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놓고 실험을 했대요. 매일 그 집 앞에 그 돈을 놓고 간 거야. 처음에는 왜 돈을 가져? 돈 잘못 났어요. 막 이렇게도 했겠죠. 그 다음에 또 갖다 놓고 그 다음 나고 또 갖다 놓고 그 다음 나고 계속 갖다 놓고 계속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돈 받는 일에 익숙해졌어. 그리고 돈 받는 일이 기대감이 이제 오늘도 또 가져올래라 기대감이 생겼어. 그러던 어느 날 안 준 거야. 이 사람이 그냥 그 앞집을 싹 지나갔어. 여보요! 왜 안 주고 가는데? 줘야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받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야. 그동안 계속 공짜로 돈을 줬으니까. 사람이 그런다니까.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죠? 이게 실험한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계속 주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안 주는 실험을 한 거예요. 안 주고 쑥 지나가. 왜 안 주냐고 막 덤비는 겁니다. 맨날 줬는데 왜 안 주냐고. 여러분, 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닌데 계속 받다 보니까 이제 안 주니까 짜증나는 거야. 복음을 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예수님이 없는 포장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죠, 가짜. 진짜 예수님이 그 속에 있다 그러면 그렇게는 안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베드로가 병 고치는 일을 했는데 남면서부터 안진뱅이만 고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룻다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 이제 에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니아. 그 18년째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인데 베드로도 막 예수님 흉내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뻘떡 일어나서 갔다는 겁니다. 이야. 그 다음에 룻다에서 가까운 욥바라는 곳이 있는데, 욥바라에는 그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착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옷도 만들어 가지고, 옷이 귀한 시대인데 옷도 만들어 갖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뭐 옷 이렇게 잘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옷도 만들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든지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하여 슬퍼하고, 죽은 다비다를 놓으면 장례치를 생각은 안 하고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서 가까운 룻다까지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놓고 무슨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 와가지고 이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뭐 이렇게 놀라지도 않아. 뭐 죽었다가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려냈다고 해도 표정이 어째 뭐 그래 뭐 당연하지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해보면 알지만, 안 해본 사람 몰라. 해보면 알지만 거의 대부분이 영적인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나와요. 눈 멀어서 귀신 들리고, 눈 멀어서 말 못하고, 눈 멀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쓱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질병의 모든 게 다 영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럼 이단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많은 부분이 영적인 문제라서 베드로가 병 고치는 이 사명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묶인 자를 풀어놓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 묶인 사람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사명이 너에게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묶인 자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묶여서 인생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즘은 뭐 그런 거 안 하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뭐 특별하게 뭐 놀이기구가 없으니까 아주 사람들을 막 가서 탁, 넌 잡혔어 이리 와, 그래 다 갖다 묶어놓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졸졸졸졸졸 이렇게 잡히면 가서 거기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쫙 묶여져 있으면 내가 마지막에 그걸 끊어주려고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있어. 뭔 말인지 몰라? 나중에 나가려고 돌아다니다 잡히면 안 되니까 집에 밥 먹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짠 나가, 다 잡혔어. 요리조리 빠져. 탕 치면은 풀어지는 거야. 아이들이 다 도망가. 그 재미에 제가 그런 놀이할 때마다 숨기도 그러니까 집에 와서 밥 먹고 있어. 나가가지고 탁 쳐서 풀어지면 막 전체 아이들이 다 도망가는 거야. 우리 할 때 그런 놀이하면서 하는데, 여러분이 마귀에게 묶인 자를 풀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낚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잘 낚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을 낚는 데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기로 표현했으니까, 고기 가운데는 따라서 큰 고기도 있고 잔고기도 있다. 예수님께서는 잔고기는 그냥 바다에다 도로 이렇게 놔주라고. 그게 사실 정상이죠. 뭐 잔고기는, 큰 고기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럴 때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았다 그래서 장고기는 다 버리고 큰 고기만.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데, 베드로가 짜잘한 고기 잡으러 다녔을까? 큰 고기 잡으러, 큰 고기 잡아서 큰 고기. 큰 고기를 잡으셔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낚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넬료를 잡아들이는 내용이 나와요. 고넬료가 기도했고, 뭐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말씀 전했더니 막 성령이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낚아챘습니다. 그게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야. 그것도 아주 고기 중에 큰 고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큰 고기를 낚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사람을 낚는 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기술이야. 이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만나야 돼. 가끔 가다가 젊은 청춘 남녀들이 시집 장가를 못 가는 사람, 큰 고기 하나 낚으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그게 낚아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야. 꼭 선보러 나가면 내가 마음에 들면 저쪽이 싫다고 그러고, 저쪽이 마음에 들면 내가 또 싫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둘이 딱 눈이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딱 가더니 이게 큰 고기네. 야, 장래 소망이 있어 보이네. 야, 이게 웬일이야. 근데 이게 안 낚아져. 그러면 끝인 거야. 에? 그게 딱 내가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면 그러면 굿바이지 뭐. 굿바이. 그래서 꼭 선보고 와가지고 그래. 아, 이번에 나갔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안 한다네. 다시 안 만난다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낚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큰 고기를 낚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큰 고기를 낚는 노하우였고, 바울도 큰 고기를 낚는 이게 노하우였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아주 신비한 비밀이야. 여러분이 큰 거물을 만나고 싶으면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을 걸어가시길 저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 집에 갔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가. 갈 데가 아닙니다. 거기를 어떻게 가? 이방인의 집에. 바울이 에베소로 가다가 어떻게 마케도냐로 건너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절대 안 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거길 나갔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 말 잘 들으니까 큰 고기 잡은 거예요. 그물이 안 찢어졌더라. 그때는 어떻게 그물을 기어갖고 나갔나 봐. 그물 찢어졌던 생각이 났나 보지. 혹 이번에도 또 고기 많이 잡히는데 그물 찢어 먹으면 안 되지. 그래요. 그물이 안 찢어졌더라. 누가복음에 그물이 찢어졌더라. 찢어지면 큰 고기 작은 고기만 할 거 없이 다 나가버립니다. 어떤 고기가 잃어버린지 알아. 잃어버린 고기 중에 어떤 거물이 있는지 알아.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잃어버린 고기 가운데는 어떤 고기가 있는지 알아요. 어떤 고기가. 네. 요한복음 21장에 거기에는 그물이 안 찢어져서 고기를 한 마리도 안 넣었어. 큰 고기를 다 잡아. 그게 153마리야. 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한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큰 고기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